사사기 8장 4절을 보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습니다. 이때 적군은 갈골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죠. 비록 전투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군의 숫자는 많았습니다. 이때 15,0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는 15,000명의 군사와 함께 갈골에 숨어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그 허점을 찔렀습니다. 이에 놀란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혔고 그의 남은 15,000명의 군사들은 모두 전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이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심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죽인 자들은 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간 말이 아니었죠. 진짜로 그 말이 맞았다는 뜻입니다. 너 누구를 죽였냐? 이때 너와 비슷한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너와 비슷한 자들, 그게 누구예요? 너 누구 죽였어? 이때 너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죽였어 이렇게 말했더니 실제로 그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기드온의 누구예요? 기드온의 형제들이에요.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실제로 이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거죠. 기드온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모른 척 물어본 거예요. 이에 기드온은 너희가 내 형제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희를 결코 살려둘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맏아들인 여델에게 야, 저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라. 네 삼촌들 죽였으니까 네가 죽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델은 그들의 목을 치지 못하죠. 심지어 칼집에서 칼을 뽑지도 못합니다.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델은 아직 어렸고 그래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세바와 살문나가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야, 네 아들 보고 우리 죽이라고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죽여라.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죽더라도 저 벌벌 떠는 네 아들 손에, 저 어린 놈의 손에 죽느니 그래도 우리 군대를 격파시킨 네 손에 죽는 게 낫겠다 이거죠. 그러자 기드온이 직접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던 낙타의 목에 달린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지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당신들의 가족들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간단하고도 명확하며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멋있는 말을 하죠. 왜 우리가 안 다스리냐면 너희를 다스리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대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왕? 그건 안 할래. 대신 뭐 달라고요? 전리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리품이죠.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한 귀고리, 그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 쳐들어온 미디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쳐들어왔던 미디안 사람들의 귀에서 탈취한 그 금귀골이 있잖아. 그것 좀 나에게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안 할 테니까 대신 그 탈취한 금 좀 내게 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그래?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금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이때 얼마가 모였을까요? 1700세겔이 모였답니다.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대략 20kg.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금 시세로 따지면 45억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금이 모인 것이죠. 그렇다면 기드온은 이 많은 양의 금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집 지었을까요? 뭘 하나를 만들어요. 뭘 만들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그 에봇 하나를 두었죠.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의 집에 모셔둔 에봇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기드온의 집 앞에서 한번 빌고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출애굽기 28장 4절을 보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상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기드온의 집에 있는 에봇을 신성시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합니까? 금송아지를 의지하죠. 그와 마찬가지. 따라서 기드온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이끈 자예요? 배교로 이끈 자죠. 그가 그 에봇 하나를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네 집에 모셔놓고 그게 중요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장 먼저 하나님 시킨 일이 뭐죠? 기억나세요?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바알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오늘 가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부셔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고 있던 우상을 깨트린 자가 기드온이에요. 그렇게 사사로 부름받은 자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상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그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어디서부터 기드온은 잘못됐을까요? 저는 그게 24절이라고 봅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금을 요구할 때 바로 그때가 타락의 출발점이죠. 그의 양손에 쥐어진 금 20kg. 여기에 더하여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온갖 자색 옷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의 화려한 이 재물이 그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의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타락은 단순하지 않죠. 왜요? 혼자만 타락했습니까?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누구도 끌고 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끌고 가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아담이랑 똑같죠. 자기 혼자 타락하면 되는데 다 끌고 들어가가지고 온 인류가 사망 안에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담이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그 타락의 출발점이 어디죠? 눈에 화려한 먹고 싶은 탐욕스러운 그 열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열매가 먹고 싶은 열매로 보이는 순간 타락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했죠. 다 가졌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하나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마저 가지고 싶다. 그 순간이 타락의 출발점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죄의 시작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요새 기독교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일반 대중에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학을 하고 목회를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발언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들의 분리 개척금으로 40억을 달라고 그랬다. 100억을 달라고 그랬다.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고 저도 엄청나게 많이 설교 들었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참 되게 쉽지 않나 보네. 연세가 들고 본전이 생각나는지 돈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죠. 돈에 연약합니다. 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괴로워하죠. 뭘 선택해야 할지.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하나님을 통해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꿈꾸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재물에 대한 탐심, 이 욕심을 늘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